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은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도 함께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재앙을 피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유다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 역시 자신들이 행하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스바냐에 언급된 모든 나라들이 단 한 나라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이들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이방 나라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까지도 완전히 파괴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째서 그들은 예언자의 반복되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일까요? 무엇보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는 가장 먼저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픈 증상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의사가 묻는 대로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의사도 환자의 질병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내어서 보다 손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면 의사 역시 올바른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자신들의 문제를 고백하며 제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소원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수많은 이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정부 고위 관료나 많이 배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그들은 늘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서도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애써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흠결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나는 사두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아무런 죄도 범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교만한 태도를 바라보시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의사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 환자는 결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신을 고치는 이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냐? 설령 회개를 하더라도 실제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에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잘못을 범한 어린 아이를 지적하면 아이들은 10중 8구 자신들의 행동을 부인합니다. 내가 안 했어요.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동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아이들의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만약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이는 자신이 저지른 말이나 행동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과 자기 자체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성장하게 되면 부모의 지적이 자기가 생각한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부모는 오히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아이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고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인이 된 우리들 역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의 습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마치 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발생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니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간구도 들어주시나 하는 의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인해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또다시 실수하여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아무 값없이 주시는 이 의인의 삶을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 인정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새로운 삶과 운명을 누리는 복된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은 반드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용서함 받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 저주의 사슬을 이미 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통해 계속 반복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역사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권능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